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 국내에 계신 시니어 선교 한국의 여러 선교사님들과 귀한 동역자님들과 또한 가족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는 것을 무한 감사드리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외 교회 목회 사역을 약 40년간 목회 생활을 은퇴하고 지금은 시니어 선교 한국의 실행위원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죠 운영위원과 그리고 GMS 순회 사역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영휘 목사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면에서 제 강의안 전체를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먼저 보시고 또한 여기 화면을 보시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혹 제 강의안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서울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보내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고 또한 계속해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거리두기 등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고 사업과 경제와 사업 등 일을 바꾸어 놓았고 또한 사회와 교회와 국가 등 공동체들과 이 지구촌 전체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시니어 선교 한국도 바꾸어 놓을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바꾸어져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꾸어져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도 중대한 우리의 과제이고 또 이 1시간 강의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므로 사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참 내부 사람인 제가 참 우리의 사정을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함께 모여서 좀 더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시간 저의 발제 강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으로는 이 시간 발제가 끝난 후에 그룹 토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지만은 비대만 온라인 시간을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예상을 초월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그룹 토의를 참여해서 토의를 원활히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그리 용이치 않으므로 그런 시간은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영화의 한 대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라이즈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추락하느냐보다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 남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대사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더욱 실감나게 느껴지는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씩 추락된 이때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 자가 되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코로나와 함께 with 코로나 혹은 코로나 속에 within 코로나 혹은 코로나 그 이상 beyond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간주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죠. 참 듣기만 해도 매우 무섭고 두렵고 또 숨막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그리 쉽게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자꾸 또 생김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 사이에 변화를 위한
자기 혁신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혁신이 없다면 스스로 퇴보하거나 혹은 도태하거나 혹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상품화되고 또 면역력이 되려면은 적어도 5년까지 간다고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혁신을 해야 할 것입니까? 한마디로 공동체의 본질의 회복 혹은 존재의 분명한 이유 혹은 정체성 내지는 차별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위한 뼈저린 자기 혁신을 하는 공동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이 코로나 시대의 학교란 과연 무엇인가, 그 본질의 회복과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식구들이 가정에 모여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이 차제에 과연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의 존재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라고 하는 깊은 성찰을 통해 자기 혁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만 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빠를수록 좋고 반대로 지체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불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의 사상, the remnant, 이 남은 자의 사상을 생각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 혹은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는 제 강의 안에 이에 관련된 성경 구절과 또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니어 선교한국이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 뼈아픈 자기 혁신을 결단함으로써 이 시대와 오늘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상황과 선교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조사한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7월 기준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4, 5월 기준으로 KWM에서 조사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보내드린 저희 강의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을 제가 몇 가지로 분석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니어 선교와 관련해서 한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조사의 결과는 코로나 이후 교회 재정,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죠. 이 교회 재정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교회 재정의 감소 현상이 68.8%나 되었고 교회 규모별로는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8.1%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한국 선교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선교계는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우리에게는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감정적인 영향은 약간 있을 것이나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로 자비랑 선교를 해왔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니어 선교는 유리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국 선교에 있어서 시니어 선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요 또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조사의 결과는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 교육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많이 폐쇄되었지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인데 지난 10년 대비로 30 내지 40%가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어른이신 우리 시니어들의 역할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과의 상호 소통에 문제가 있지만 시대적으로 시니어들의 신앙적인 역할의 중대함을 생각할 때 이 소통의 문제도 반드시 타개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더욱이 우리 시니어 선교한국의 4대 비전 가운데 하나로 다음 세대 선교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힘들지만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대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설문조사 결과는 유튜브 사용의 증가와 컨텐츠 개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그 사용이 20%가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계에서 사용되는 유튜브 컨텐츠는 주로 찬양 사역밖에는 없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유튜브가 최대의 선교지인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5살짜리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유튜브로 들어가서 노래를 듣거나 영어를 배운다고 아주 난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니어 선교도 이제는 유튜브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니어 선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선교계가 선교에 대한 유튜브 콘텐츠 개발에 매우 낙후된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유튜브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시니어 선교한국의 글로벌 컨퍼런스도 계속 유튜브로 남겨놓으면 앞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시니어 선교에 대한 컨텐츠 개발에 힘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넷째로 조사 결과는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의미에 대해 자성의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매우 좋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지만 반면에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소위 탈교회 현상 혹은 가난한 성도가 더욱 급증했고 앞으로는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23%나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주일 예배 참석률이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나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교회 생활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교회 생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니어 선교의 존재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과 연결하여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결국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날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람있게 또 가치있게 사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모작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니어 선교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하는 또 다른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는 다섯 번째로 코로나 이후 한국 선교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 선교사의 위축이 있다고 보는 선교사가 80%나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선교사의 수가 지금 현재 전체의 약 3분의 1가량 되고 귀국 후에 언제 임지로 돌아갈지 혹은 어쩌면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현지 선교사, 예를 들어서 선교사 중심의 사역이나 혹은 선교사 파송에만 주력해왔던 이와 같은 한국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반성이 요구되고 또한 귀국한 선교사들에 대한 대처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의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이고 특별히 시니어 선교와 연관해서 반드시 생각할 부분이 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니어 선교와 관계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엔 주제를 좀 바꾸어서 지난 4년간 우리 시니어 선교 가족 수련회 혹은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그간 다루었던 주요 논제들과 토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약한 그 내용들은 이미 보내드린 저의 강의안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서 그동안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한 하나의 평가와 또 혹은 분석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민낯을 좀 드러내는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니어 선교 한국의 앞으로의 보다 더한 발전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그동안 다뤘던 논제와 토론들은 주로 시니어 선교 한국의 4대 비전과 관련한 것들이라고 하는 점이고, 둘째로는 토론은 매우 많았지만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깊고 집중적인 토론이 좀 부족했고, 따라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더 많은 토론보다는 한 가지씩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리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이에 따른 인력 모집과 재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 자신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결단이 이제부터는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저는 앞에서 그동안 컨퍼런스에서 다루었던 13가지의 논제와 토론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한국교회와 선교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코로나 이후 시니어 선교 한국의 방향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8가지로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이번 강의의 핵심이 되겠고, 그동안 우리가 다루었던 논제들을 저 나름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우리가 다 잘 아는 일이지만은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로서의 대전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주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이 이에 소속된 개인이 선교사로 해외나 국내에 헌신하는 사역 이외에는 다른 사역에 대해서는 타 기관들을 돕고 협력하는 단체이지 실제로 모든 것들을 집행하거나 혹은 직접 시행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하에 과연 시니어 선교 한국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저는 8가지 큰 제목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훗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니어 선교한국의 방향에 대해서 8가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첫째로는 개인의 영성 강화와 공동체 영성의 강화와 본질의 회복입니다. 개인의 영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어려운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신앙과 신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거룩한 부르토이가 되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도적 영성을 잃지 않고 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잊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영성과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본부의 중보 기도회를 지방과 회로의 확대와 권고하는 일입니다. 선교의 최고의 전략은 오직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각 지역과 해외에서의 업투데이트한 기도 제목의 공유입니다. 그리고 선교 열정과 사도적 영성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선교를 위해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학교와는 별도입니다. 예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카이로스 선교 코스 등은 제가 받은 참으로 훈련 코스로서 아주 좋은 과정이라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공동체의 친밀한 교제와 격려와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사회일수록 관계 회복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게 둘째로 코로나 이후 선교 후원비의 영향과 사역의 급격한 변화가 왔다고 앞서 설문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지 선교사들의 부족과 어려움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 먼저 코로나가 좀 진정된 후에 시니어 선교의 단기 사역이 좀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되겠고, 또 단기 순회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단기 순회팀을 계획한 바 있었으나 그것은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만을 위한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선교 현지에 나가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 전체를 위해 우리 시니어들이 단기 선교 순회팀을 구성하고 이것을 한다면 우리 한국 선교에 대단한 활력과 큰 격려를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총체적 긍휼적 사역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선교사들은 주로 교회 개척이나 신학교 사역에 집중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선교 현지 사정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더 심각한 사정이므로 그런 사역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니어 선교는 교육면이나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과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한 총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구제하고 돕고 치유하고 또 요즘에는 방역에 돕는 이런 긍휼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시니어 선교는 총체적이고 또 다양한 긍휼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셋째로 시니어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섭외를 전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시니어 선교의 장점과 강점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 이와 같은 홍보와 섭외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각 교단 선교 책임자들을 초대해서 지역 교회 내에 있는 시니어 일꾼들의 인력 발굴과 동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힘을 쏟아야 하고, 또 완시완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분의 시니어들이 한 교회에서, 여기 C라고 하는 것은 처치의
글자인데 한 교회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켜 완시완 운동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역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인적 자산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발굴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선교에 대한 유튜브 컨텐츠 제작과 개발과 홍보를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앞에서 조사 결과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역의 검토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시니어 선교 사역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내용들은 먼저 선교사 중심의 사역에서 현지 종족 중심의 토착 사역으로 전환해야 하고 또 현지 사역자, 혹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사역자들을 돕는 사역으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 지도력 개발과 양육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 없어도 그들 스스로 얼마든지 자력으로 교회와 선교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지금부터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현지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한 총체적 그리고 긍휼적 사역과 다음으로 그 밖에 창의적 빌더로서의 역할을 우리 시니어들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현재는 아직도 온라인 시스템을 준비할 수 없는 지역이 많으므로 이를 위한 구축과 개발에 협력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다섯 번째로 오프라인 병행과 컨텐츠 개발과 영상 전문가들의 발굴과 활용 그리고 양육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선교학교 강의를 유튜브 제작과 그리고 업그레이드 제작이 속히 필요하고 또 대외 홍보용으로 시니어 선교에 대한 유튜브 컨텐츠 제작과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KWMA나 기타 선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미디어 선교 사역자 양육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있을 때 이것을 활용해서 영상 전문가들 우리들도 많이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여섯 번째로 앞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세간의 주목이 집중되는 시대이므로 또한 이는 우리 시니어 선교한국의 비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 양육에 관심과 참여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내에 있는 리더만을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 글로벌 리더 양육에 보다 더 큰 관심과 참여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니어 명사 풀을 조직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녀들 또 MK들 이제는 우리 이 땅에 오는 이주민들의 자녀 세대들이 지금 벌써 이렇게 커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를 하는 일도 우리가 다음 세대 선교에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했지만은 이 다음 세대 선교는 한국교회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들이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일곱 번째로 이주민, 난민,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사역에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해외 선교지로 나가는 일이 드물거나 어렵게 되었으므로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250 내지 300만 명의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가 한국 선교의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도 이미 4대 비전 중에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비전과 구회만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울일 때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시니어 선교사 개인이 이 일에 참여하려는 분이 있을 때 이를 위한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으로 귀국한 시니어 선교사들 가운데 이를 위한 공동체의 연대 조직과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니어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인 열정과 헌신의 장을 그들에게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기존한 지역교회의 교회와 그리고 이주민, 난민,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 이런 그 선교와 서로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적극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8번째로는 일시 귀국한 시니어 선교사들을 위한 디브리핑과 멤버 케어 사역을 할 때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격리와 단절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디브리핑과 멤버 케어 사역은 더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시니어 선교 한국의 차별화된 고정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기도의 네트워크와 재충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니어 선교 한국이 꼭 다루었으면 하는 이제 토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된 후에 이상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갖고 정책과 전략 회의로 별도로 모여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토의 내용은 적어도 다음 3가지 주제들을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간 우리가 다루었던 앞에 13가지 논제들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1, 2, 3위로 구분한다면 어떤 것들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니어 선교 한국의 4대 비전 분야별로 우리가 과연 실제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마지막 3번째는 제 강의에서 제안했던 8가지 방향과 제안 중에서 꼭 다뤘으면 하는 우선적인 과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상의 3가지 문제들은 서로 중첩될 수가 있지만 중첩되면 될수록 그만큼 공통적으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길은 미래를 과감히 만들어가는 데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하면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처럼 선교의 지경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니어 선교 한국의 정체성을 보다 더 분명히 하고 우리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다 선명하게 하는 일에 발빠르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안들을 부지런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라고 하는 시를 인용하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난 후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그때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더니 참 잘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을 훗날에 가지려면 지금 바로 여기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또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자기 혁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스트의 시의 마지막 굵기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풍이 든 숲속에서 2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수풀을 꺾어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중략하고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다고. 결국 오늘의 올바른 결단과 선택은 내일을 달라지게 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 함께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